지금까지도 우리들을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걸어가신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선 천대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해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거의 어김없이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과 연관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 천주교 등등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신이라 불리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기독교의 하나님도 그러한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시편 기자들의 고백에 의하자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시편 기자들의 그 간증이 한결같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의 왕으로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모르고 까불다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아래에 한번 매를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매를 한번 맞아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만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고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조변석기하지 않는다, 조삼모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우리가 믿고 안심할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6편 22절에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1446년경 이스라엘이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노예가 돼서 압제를 당하고 있고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내려오사 그들의 힘든 상황을 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할 때 콧방귀를 낍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하는 그러한 재앙까지 내리십니다. 이에 바로가 상천하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구나. 내가 더 까불다가는 나까지 죽겠구나 싶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을 포기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으로부터 건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앞에 홍해를 만났어요. 바다가 굉장히 넓습니다. 산호초가 엄청 많아서 하늘 위에서 바라보면 빨갛게 보여요. 그래서 레드 씨, 빨간 바다라 그래요. 홍해. 근데 그 홍해를 이렇게 봤는데 옆에서는 푸르게 보입니다. 위에서만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푸른 바다가 쫙 있고 그 홍해를 만났을 때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을 그 노예들을 놔주고 나면 누가 일하냐? 이 나라 경제는 누가 이끌어가냐? 산업 전사들은 다 놓쳐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가 다시 이스라엘을 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병거 600대를 선발해가지고 최고의 정예부대 600명 기마대와 함께 그 병거 부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그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그의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애굽 쪽에는 아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으로 덮어버리시고 또 이쪽 이스라엘 진영과 홍해 쪽은 대낮같이 밝히시고 동풍을 훅 불게 하셔가지고 홍해를 쫙 가르시고 홍해 그 바닥을 마른 땅으로 완전히 굳게 하신 다음에 밤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만듭니다. 다 건너가고 나자 구름 기둥을 싹 거둡니다. 바로가 그 홍해 갈라진 길로 통과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애굽 군대가 그 홍해를 쫓아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애굽 군대의 병거의 바퀴를 뽑아버리시고 어지럽게 하시고 다시 바닷물을 합쳐서 그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1446년 그때의 세속 역사에도 바라보면 그 강대한 애굽이 한순간에 갑자기 망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수많은 군사들이 다 거기 수장됐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그 홍해에서 그때 당시에 수장되었던 애굽의 병거들을 찾아내고 있죠. 수많은 세월 바닷물 가운데 있었지만 짜니까 썩지 않고 그 위에 산호가 또 이렇게 생겨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수장되었던 그 바로의 병거와 그런 것들이 지금도 애굽 그 홍해에 수장되어져 있고 발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아무리 강한 권세와 힘이 있는 자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면 그냥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끊어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서 합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간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대적해서 살아날 자가 없어요. 웬만큼 대적하다 포기하고 말아야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바로를 애굽에 수장시켜버렸듯이 하나님이 다 수장시켜버려요. 끝내버려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서 까불고 그러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감히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거나 그 하나님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24절에 보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의 땅을 예비하시고 기쁨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땅이란 말 그대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땅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기쁨의 땅을 예비해 두셨고 신약에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에게는 생명과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기쁨의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기본으로 복을 주시는데 첫째가 부요고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장수하는 복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난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양식과 물, 재정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 치료해 주시고 건강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 장수하게 하겠다,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겠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기쁨의 땅, 기쁨의 삶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의 백성들은,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지한 바들이라. 이사야 33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사람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 기쁨의 땅에는 병든 사람 얻게 하게 다 치료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과 만족하기까지 장수함이 있는 땅이 기쁨의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건져주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 영화롭게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의 땅에서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더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고 우리가 초이스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 있고 복을 선택할 수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의 땅에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만족할 때까지. 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베풀고 나누는 삶. 내 주변의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넉넉함이 흘러넘치는 그 정도로 우리는요, 복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진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2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셨을지라도 그 택한 당신의 종의 의견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면 끝이고 번복될 일이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이 어떤 것들을 결정하면 그것을 존중해주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철회하시겠다. 돌이키시겠다. 그래서 화 대신에 복을 주시겠다. 심판 대신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다 정해놓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들의 말을 반영하시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죽고 못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 죽고 끝났구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
망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징계할 거다. 그럴 때 아유 큰일 났다 이러지 마세요. 자신 없거들랑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대요. 그러면 제가 그럴게요. 하나님 지금 떨고 있는 거 보시죠. 이제 깨달았으니까 돌이키시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고 더 가깝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거 철회해야 하십니다. 철회하시고 제가 말한 대로 이루세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자꾸 그러면 하나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셔. 그래서 나중에 목사에서 잘라버릴 수도 저를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 책이 왜냐하면 그런 권한을 하나님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자꾸 쓰시면 하나님도 불편하셔가지고 너 그만해. 그리고 그냥 끌어내리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고 좀 덜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데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마음이 좀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가 선친이 해군 생활하다가 배가 전복돼가지고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7시간 그 전복된 배 밑에 있다가 구출돼 살았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거기 대대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100일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늘의 은사와 권능을 부어주셨던지 기도하면 다 낫는 거예요. 막 벙어리가 이야기하고 간질병자가 낫고 막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원치 않게 기도원이 돼서 삼봉산 기도원.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아마 살아계셨으면 조영기 목사님 뺨쳤을 거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선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근데 37살에 돌아가셨어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왜 그러셨냐면 이제 기도원에 어떤 목회자가 그 성도를 데리고 왔어요. 성도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 번만 기도해 주라고. 이 사람 지금 못 죽는데 기도해 주라고. 근데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그래요. 손대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손대지 말랍니다 라고 딱 거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이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원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한 번만 손을 얹어주세요. 이렇게 막 너무 매달리니까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냥 손을 대버렸어. 그 사람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쓰러졌어. 그리고 못 일어나고 끝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제하지 말라는 걸 결제를 한 거야. 결제했으니까 그거는 그냥 그대로 유효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일찍 갔어. 그래서 저희 고모들이 제가 신학할 때부터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이전도사 함부로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면 손대지 마라. 저한테 귀에 따그라이가 앉게 우리 고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딱 결정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말 강한 거는 완킬에 끝나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봐줄 만한 것들은 봐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특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종들만 그러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뜻을 돌이키신다. 44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끝인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결정하셨어도 하나님의 간절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뜻을 돌이킴을 믿으세요? 히스기야도 그런 거예요. 너 죽고 못 살아.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손을 들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 섬겨온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문을 딱 선포하고 나가는데, 너 뒤돌아 다시 히스기야한테 가서 내가 네 눈물을 받고 기도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살려주는데 15년간을 더 사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5년 연장된 거예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늘나라 데려가기로 결정하셨다.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뜻을 돌이키셨다고요.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셨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신다고요. 없던 계획도요, 그냥 실행하세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운명이 아니라고요. 아유, 그거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누가 막어. 아유, 하나님이 그러신대잖아. 포기해. 사탄아 물러가라.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 그 인자하심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망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망치고 운명론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만들어 놓고 그냥 질질 끌려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어떡하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대적하느냐고. 이런 악한 이야기들 서슴없이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키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44, 45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니까요. 그 언약대로 이루신다니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세요.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죽을 사람도 살아나요. 망할 사람도 흥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통한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통하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일찍 죽는 삶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데 현실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첫째, 주의 종을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보세요.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요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질투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악한 자라 칭함받고 불살라지는, 살지 못하고 죽는, 기쁨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그러한 저주를 맛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을요, 질투하지 마세요. 신뢰하세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세요. 그리하면 형통하게 된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세우시고 쓰시면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당신의 종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귀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더럽게 잘난 체 한다 저거. 아이고, 야, 너하고만 얘기했냐? 나하고도 하나님 얘기했어. 하나님 네 기도만 들어, 내 기도도 들어. 아이고, 되게 잘난 체 하네. 왜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는데? 이렇게 질투했던 사람이 고라와 아비람과 다담과 온이에요.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기쁨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살라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면 존중하세요. 그를 쓰시는 하나님을. 이러지 마세요. 아따, 되게 잘난 체 하네. 아이고, 웬간에 잘난 체 한다 그래. 아이고, 진짜.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도 들으시는데. 에이, 이러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걸 찬양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으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은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제가 납작 엎드려요. 그 앞에서. 축복받으려고 그래요. 죽은 자를 막 400명, 500명 살렸다는 데이비드 호건이 우리나라에 그 기름 부음 집회를 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세임 목사님들하고 함께 갔어요, 거기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싶어가지고. 죽은 자를 그렇게 많이 살렸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냐고요. 우리나라에 온다는데 얼른 가시네, 세임 목사님들하고 가가지고. 그리고 그 집회 전체를 주관하는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 그분도 하나님 훌륭하게 쓰시는 분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앞에 그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러한 어떠한 그 은혜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분이 의자에 앉아있길래 제가 그분 앞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무릎을 딱 꿇었더니요, 그 순간 그냥 의자에 앉아다 뒤로 빡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분이. 옆에 있던 우리 세임 목사님들 온 게 아니라 갔네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야, 그래도 우리 목사한테 하나님 부으신 기름 부음이 세긴 센가 봐, 있긴 있나 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 또 잘난 체 한다, 저거. 또 지가 또 저랬대. 아이고, 진짜. 이렇게 질투하지 말라고요. 주의 종을 질투하면 그 기쁨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씨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력을 버리는 거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하니까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에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말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불편해서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기쁨의 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면 안 되고 해하면 안 된다. 아따, 또 겁준다. 또 목사한테 잘하라고. 겁주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복 받으시라고. 복 받으시라고. 잘 되시라고. 두 번째, 하나님 백성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한 이유는 그들의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24절 보세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그 기쁨의 땅에는요, 부요가 있습니다. 치유와 건강이 있습니다. 장수가 있습니다.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땅에 들어가면요, 가난할 수 없어요. 아플 수 없다고요. 일찍 죽을 수 없다고요. 안 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은 아멘 하죠? 여러분은 복받을 그릇이 돼서 그래요. 밖에 나가서 이 설교 하면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어유, 저 치우쳤어 한쪽으로 저거. 너무 기복적이야. 샤머니즘적이다. 병 고치려고 예수 믿냐? 부자 되려고 예수 믿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지. 이렇게 이야기, 멸시해요. 제가 멸시를 많이 당해요. 지난밤 꿈에, 하나님의 교회가 반토막 난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지난밤 꿈에 김충기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나라를 뒤집어 엎었던 그 위대한 하나님 종 김충기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큰 크루세이드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딱 보조하더라고요. 딱.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따로 부르더니 네 꿈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세계를 복음화해야죠. 그럼 그렇게 되려면 첫째 뭐가 돼야 되니? 교회가 커야죠. 그래, 교회가 커야죠. 그렇죠. 그 다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반토막 난 걸 보여주더라고요. 기분은 별로 나쁘진 않더라고요. 저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저를 선택하고 부른 거에서 기분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반토막 난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기쁨의 땅을 믿으세요. 기쁨의 땅을 믿으세요. 그 기쁨의 땅에는 가난이 없음을 믿으세요. 질병이 없음을 믿으세요. 일찍 죽는 거 없음을 믿으세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 여러분은 아무리 이 복음이 전파돼도요, 그거를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4장 2절에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난 없다고 받으세요. 질병 없다고 받으세요. 일찍 죽는 거 없다고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욕해 되는 걸 믿으세요. 병들은 너라 하는 자가 없는 걸 믿으세요.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는 걸 믿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돌이킨다는 걸 믿으세요. 건지시고 영원하게 하는 걸 믿으세요. 멸시하지 말고 믿으시라고요. 또 오늘 목사가 또 부자 된다, 또 치료된다, 또 장수한다, 또 그 설교야 그거밖에 없냐 이러지 말고, 그거 멸시하지 말고 그걸요 기쁨으로 받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세요. 여러분이 없어요.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선교를 할 때 중국의 한 아이가 이 양말도 못 신고 신발도 못 신고 득마이가 불쌍하니까 불러다가 라이라이 그러니까 일로 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선교 후원 들어온 선교 그 금고를 딱 열었어. 거기 돈이 잔뜩해. 이제 선교 한 현장에 쓰라고.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랬어요. 네가 필요한 대로 갖다가 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선교사 한번 보고 돈통 한번 보고 여기 자꾸 보더니 의심의 눈으로 자꾸 보더니 동전 몇 개 들고 뛰어가더래. 그 돈을 다 가져가도 되는데 그 동전 몇 개를 딱 들고 뛰어가더래. 그 모습을 바라면서 허슨 테일러가 울었대. 왜 울었냐 하면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구나.
이 돈 다 갖다 써도 나는 동네 또 선교비가 와가지고 할 수 있는데 바보같이 왜 그거밖에 안 가져가냐? 그거 가지고 무슨 빵 하나 사 먹겠냐?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더래. 그래서 막 엉엉 울었대. 그러면서 사역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어. 하나님께는 무한한 보고가 있고 믿음으로 취하는 만큼 내게 된다는 거. 그 조금 그러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예수 안에 다 치유된다는 거. 예수 안에 다 부욕해 되는 거 믿으세요. 예수 안에 장수하는 거 믿으시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바뀐다는 거 믿으세요. 이게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샤머니즘이 아니라고요. 기복적인 게 아니라고. 성경의 약속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멸시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불통한 삶을 살아간다. 세 번째 25절에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집에서 원망하는 얘기를 자꾸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아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의견을 존중하시는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왜 원망하냐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세요. 그러면 대박이 터집니다. 놀분의 집 대박이 아니라 흥분의 집 대박이 터집니다. 그거 잘 된다고요. 근데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기쁨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었다는 거예요. 불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증 잘못 쓰면 쫄딱 망하죠. 그죠? 김태식 장로님은 절대 보증을 쓰지 마세요. 사람 좋아가지고 와서 또 막 보증 서달라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쓰지 마세요. 보증 쓰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근데 보세요. 덜컥 보증 쓰면요. 그 보증 쓴 것 때문에 망하는 집안이 많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의 보증은요. 이게 입의 말로 돼요. 말로.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자꾸 말하는 것은 사탄이 준 저주의 문서에 사인하는 거하고 똑같아. 보증 쓰는 거하고 똑같아. 잠언 6장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성경적이지 않은 악한 말들을 자꾸 말하고 원망하는 건 원수마귀 사단의 문서에 사인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러한 페널티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서 보존되어지는 삶을 살려면 입과 혀를 지켜야 돼요.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입과 혀를 지켜야 환난에서 보존한다고요. 영적인 세계의 보증이에요. 우리의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고백하면 하나님의 축복 문서에 사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옵니다. 반대로 원망하는 말, 악한 말, 비성경적인 말을 자꾸 말하면 원수마귀의 문서에 사인하는 게 돼가지고 그게 그대로 내게 임한다고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첫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거짓이죠?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거짓이에요. 성경적인 말이 진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거짓말이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예인이 진성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못 태어날 수도 있는데 예인이 진성이 엄마가 이지연 집사예요. 아가씨 때 쓰러졌어. 심장 판막이 없어. 피가 역류해. 그래서 인공 심장 판막을 껴야 돼. 삼성의료원에서. 날짜 다 잡았어.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제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에 노뱀을 쳐다본 적 다 살았는 거, 그게 영생인데 예수 믿으면 얻는 영생이 그거다.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치료받는 거냐, 몸으로 치료받는 거냐? 둘 다. 그렇지. 예수 믿으면 둘 다 치료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성령 안에 치료되니 걱정하지 마. 아멘 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심장 반막 생겨버린 거예요. 식구들이 안 믿어. 죽는다고. 그러면 내가 열겠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 확인하는 전에서 열겠다. 열었더니 진짜 하나님 만드셨잖아. 아멘. 그러면 자 보십시다. 심장 판막이 없어서 피가 여기서 죽는다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다 해결된다는 그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지? 둘 다 맞지. 이건 의학적으로 맞고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고.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는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는 게 진실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고요. 의학적인 수준을 말하면 안 된다고요. 과학적인 수준을 말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백성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장막에서 집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십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불통한 이유는 그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신다. 그분이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에스겔 36장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요. 나 주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이래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도 구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37절을 NLT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이 대주제이신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돼 있다. I am ready to hear Israel's prayer.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I am ready to hear.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딱. 좀 죄송하지 않아요? 아니 그 노예가 주인 앞에서 딱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 떨어지면 이게 하려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행해 주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 이 목사 응? 얘기만 해 내가 책임질게. 응? 그래 이 목사 얘기만 해 야 들을 준비 돼 있어. 내가 말해. 말하라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좋겠다. 뭘 좋아? 좋지. 근데 저만 그러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모든 자에게 똑같이 그러신다고요. I am ready to hear.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도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통한 삶을 살아간다. 우상 숭배를 하고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불통한다. 19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28절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유행하였도다.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그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되고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제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처럼 제사하는 거는 귀신과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의 혜택을 입듯이 귀신과 하나 되면 귀신의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은 뭐 저주만 옵니까? 당연하죠. 똥파리가 좋은 게 뭐가 있대요? 아니, 똥파리가 여러분 집에 와서 기도해주면 좋은 게 뭐가 있대? 똥가루밖에 더 떨어져요? 세균밖에 더 떨어지냐고요? 좋은 게 뭐가 있냐고 똥파리가 와서 기도해준들. 백해무익한 게 똥파리 아니에요? 마귀가 똥파리의 왕 바알세불이라고요.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제사한 음식을 먹는 건 그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 하나는 백성들이. 뭐 제사 음식에 예수 피 뿌리고 먹으면 된다고요? 똥에다가 예수 피 뿌리면 찰밥이 됩니까? 똥이 똥이지? 아니요. 그래서 예수 피 뿌리면 똥으로 찰밥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한번 드셔보세요. 바뀌나? 아니요. 제사 음식은 똥과 같아. 원수마귀 사단이 먹고 싸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절대 제사를 하지도 말고 참여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집에 가도 제사상에 올리는 거 따로 하나님 백성이 먹고 딱 옆으로 딱 제껴놓고 저거 가지고 제사하라 그래. 그리고 먹을 때는 그거 먹지 말고 제사 안 한 그거 먹을.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김태기 성도가 됐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 아들 안 됐을 때도 제가 가면 제사 음식 안 줘. 처음엔 몰랐었는데 나중에는 알고 안 줘. 제사상에 안 올라간 거 따로 이렇게 줬어요. 아이고, 걱정이다, 이번 추석. 아이고. 뭔 걱정이요, 걱정이. 알고 피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다라는 책의 저자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제사는 귀신의 놀이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는 그 어느 제사라도 귀신들의 놀이터여 인간을 더럽히는 사탄의 유희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후에도 제사 문제는 내 마음속에 항상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 말하지는 못했지만 내게 심각한 갈등이 아닐 수 없었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제사를 지내기 싫다는 깜짝 놀랄 생각으로 갈등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 그때 나는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신앙적 확신에 거했던 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제사 문제에 대해 어떤 영적 해답이나 계시 같은 것도 듣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그토록 많은 제사에 단 한 번도 참석지 않았을까. 다만 제삿날마다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고착되어 버리고 말았다. 내게는 신앙과 같았던 제사가 갑자기 싫어진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도 답답한 노릇인데 더 답답한 것은 내가
제사 지내기가 그토록 싫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아련한 향수처럼 아쉬움이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갈등을 어느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겠는가? 특히 하나님을 만난 후 나의 영이 거듭나고 기적처럼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난 후에도 이 갈등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기도에 깊이 몰입하려는 순간마다 마귀가 길목을 가로막고 서서 제사 문제를 내 앞에 내밀었으며 나는 그때마다 정리되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수없이 추춤거려 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제사 문제를 그토록 극단적으로 평가하는가? 왜 우리나라의 제사를 꼭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나 이방신에 대한 제사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한국 전통 문화로서 조상에 대한 경애와 뿌리 찾기 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성경에도 많은 족보가 있으며 혈통의 문제가 때로는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맥락에서 유교적 전통과 제사 문화를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시작된 불신과 회의는 좀처럼 꺼질 줄 모르고 내 가슴 깊은 곳에 고집스러운 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기쁨의 노래가 점점 사라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기 시작했으며 목사님의 피를 토하는 설교마저 마음에 와닿는 강도가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한 영적 침투와 스트레스가 극한에 다다른 어느 날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답을 주셨다. 그날 나는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과 밤늦도록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새벽 1시를 넘긴 무렵이었다. 텅 빈 도로 한 중앙을 같이 걸어오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으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은혜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런데 옹기도마, 옛날에 옹기를 굽던 동네라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다. 그 옹기도마 앞을 지나쳐 오는 순간에 썩는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악취였다.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태우는 듯했다. 동역자와 내 눈이 마주쳤다. 순간 무언의 교감. 옹기도마 안에 틀림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봅시다. 옹기도마 안으로 들어갈수록 독한 냄새는 한층 더 코를 찔렀다. 사냥개처럼 냄새를 따라 걸어 들어가는 우리의 눈앞에 이윽고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이 나타났다. 활짝 열린 대문, 환한 전등불 아래 대청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제사 지내는 집이 분명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예, 그럽시다. 사람들은 빨랫줄을 풀어 마당에 풀어놓고 귀신이 들어오다가 빨랫줄에 걸리지 않게 그런다고. 제상 앞에 절을 하고 있었다. 제상 위에는 갖가지 제물들이 진설되어 있었고 제상 중앙에는 지방과 함께 돌아가신 네 분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다소 긴장하며 다시 한번 대청안을 살펴본 순간 나는 그때까지 귀신이나 악령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영적 존재도 동일한 범죄에 국한시켜 생각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는 기상천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금부터 기술하는 내용은 나의 개인적인 체험이므로 신학적인 논쟁거리나 오해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제상 위는 물론이고 제상 아래에도 천장에도 빌로드처럼 진한 흑색의 영체들이 온통 북적대고 있었다. 혹시 잘못 보았나 싶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수백을 헤아리는 엄청난 귀신 떼들이 온 집을 누비고 있었다. 육신을 가진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에서인지 그들은 마치 공간이동하듯이 제상의 위아래를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그들은 흡사 여름날 강물 속의 숱한 피라미드처럼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종횡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사람들의 몸속에까지 들락거렸다. 수백의 떼거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한꺼번에 들어가 그의 몸을 휘젓고 다니다가 옆구리로 빠져나오질 않나 다시 제상 위로 올라가 제물들을 밟아대면서 춤을 추다가 허공을 빙글빙글 맴돌질 않나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놀란 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오늘의 주인공인 두 사람의 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보기에도 섬뜩한 귀신들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북적대고 있을 뿐 정작 제사를 받는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순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실체이며 귀신의 실상이다. 인간의 영은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임의로 이 세상을 들락거릴 수 없다. 영계에 들어간 인간의 영이 제삿날이라고 외출하여 제사상 앞에 찾아온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일 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윗대 조상들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낙원과 음부로 구분되어 들어간다. 제삿날에 후손들이 버려놓은 이 제사상에는 조상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더러운 귀신들이 대신 몰려들어 무지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는 그 어느 제사라도 귀신들의 놀이터요 인간을 더럽히면 사탄의 유희임을 알라. 짧은 시간에 내 마음이 정리되고 있었다. 성령님의 놀라운 가르치심에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전율했다. 그랬구나. 내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저 더러운 제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구나. 나는 아내에게 진 빚을 갚아보겠다고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려는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결과였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는데 왜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길을 쓰고 안 된다는지 모르겠어요. 제사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에 갈 텐데.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제사라는 것이다.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은 제사라는 걸림돌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나는 옹기도마 제사집 문 앞에서 목도한 현실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비밀의 세계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성경이 밝히고 있듯이 귀신은 거짓과 기만의 천재들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과 전통과 충효의 아름다운 사상을 이용하여 하나의 계략을 만들었다. 곧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는 인간의 근본 윤리를 이용하여 제사라는 의식을 만든 것이다.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조상의 혼백이 오신다는 거짓 사상을 심어놓고는 누구보다 조상을 잘 섬기기 원하는 백성들의 제사 자리에 자신이 들어와 지역의 동반자로 사로잡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엑소시스트, 영매 혹은 무당들의 접신하는 귀신들은 어김없이 조상신이다. 특히 그 귀신들은 그 가문과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귀신같이 쪽집게처럼 알아맞힘으로써 영물인 귀신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들이므로 인간의 과거를 알아맞힐 수 있다.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올가맨다. 그런데 미국이나 서구 쪽의 영매들이 신하는 귀신들 중에는 조상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친하게 지내다가 먼저 죽은 친구를 빙자하여 나타난다. 그네들의 의식세계에서는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보다는 친한 친구와의 우정이 더 깊고 우월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 쪽에는 조상이나 친구가 아니라 장군 신이 나타난다. 중국인들에게는 장군 숭배 사상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관우, 유비, 조자령 등 장군들의 사당을 지어놓고 숭배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귀신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개인 할 것 없이 그들이 노리는 대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그곳의 영적 갈고리를 꿰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효도사상은 극히 칭찬받아야 하고 장려되어야 할 미덕 중에 미덕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안 이상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개인적인 체험을 덧붙인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순응하며 권위를 존중할지언정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쁨의 땅과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말을 그치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 행위와 우상 숭배를 그치고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문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라도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교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불통한 게 불가능해요.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예비한 기쁨의 땅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원망의 말을 내뱉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원망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제사 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 그것을 멈춰야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형통한 삶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